우리 오늘 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신약성경 190쪽 되겠습니다. 기회를 대표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별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 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예, 가셨네요. 엄청 얘기 많이 하다가 네. 하셨어? 그러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성경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안진뱅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이 40년 동안 두 다리를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몸을 의탁해서 그 미문 앞까지 이제 오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얼마나 사실 불행하고 비참하겠습니까? 우리가 걸을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이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걸을 수 있다는 소망조차 가질 수 없었던 이 안진뱅이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별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 나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이 안진뱅이는 사고 때문이 아니라 이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걸음마를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식은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것입니다.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구걸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자비를 베푸는 것을 귀한 덕목으로 여겼는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나가는 길에 성전 문 앞에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했습니다. 구걸하러 가는 것마저 자신의 힘으로 하지 못하고 아마 친구나 가족들이 그를 메고 와서 성전 문 앞에 두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이 사람의 나이는 대략 40여 세라고 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40여 년 동안이나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면 사람들의 등에 메어서 문 앞에 내려놓고 하루 종일 그 문 앞에서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구걸을 하다가 시간이 되면 다시 가족들에게 메어서 집에 돌아가고 이렇게 40여 년 동안이나 이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랜 세월 성전 미문 앞에 오랫동안 구걸했기 때문에 성전에 들락거리는 사람들은 이 사람을 잘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미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문 앞에 구걸을 했는데요. 이 미문은 영어로 beautiful gate입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잘 보시면 여기 이 문 전체가 금과 은으로 되어 있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문이었기 때문에 이 문을 미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다 이 미문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 안진뱅이는 문 앞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전 안뜰까지는 왔지만 그 안으로 더 이상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는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 미문을 통과하여 성전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두 다리로 성전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보면서 그는 무척이나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이런 저주를 받게 되었을까요? 많은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라서부터 어떤 부모의 죄 때문에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오명에 시달리면서 적지 않은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스스로 어떤 노력을 해도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그의 인생을 바꿀 능력이 그에게는 조금도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안증뱅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힘으로는 살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해야만 살 수 있는 태어난 운명을 한탄하는 이런 영적인 안증뱅이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스스로 비관에 빠집니다. 스스로 절망합니다. 이런 영적인 안증뱅이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 나오지만 겉은 멀쩡한데도 영적으로는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그런 안증뱅이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교회에 충성 봉사하지도 못하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러한 영적인 안증뱅이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날 구구하려고 이 성전 문 앞에 왔는데 그는 이곳에서 아주 특별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에 있었던 그 초대교회의 그 습관대로 이 두 사도는 기도하는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가 구걸하는 것을 보는데 그날 베드로는 이 사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이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에 이 사람을 고쳐주어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일으키려고 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의 손을 붙잡으니 그가 그 즉시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일으키기 원하십니다라고 하는 이 하나 한마디가 예수의 권세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일어나 걸으라. 이런 말과 함께 베드로는 그의 오른손을 잡으니 발과 발목에 힘이 없었는데 그제서야 난생 처음 발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일어났다와 걸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누군가에게 의지해서 누군가의 도움으로 구원하는 삶을 살아야 했다면, 그래서 수동적인 삶을 살아야 했다면,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는 독립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베드로의 이 고침은 새로운 예수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하나의 표징이었던 것입니다. 40세 처음으로 그는 뛰어서 보기도 하고 걷게 되었습니다. 사도들과 함께 처음으로 아름다운 이 미문을 통과하여 성전뜰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동안 40년 동안 자기가 이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는데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쳐지자 그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면서 이 미문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금지되었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처음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그의 눈에는 기쁨과 찬양이 흘러 넘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흘러 넘쳤을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지금 당장 당신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없지만, 금과 은은 나에게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과 은은 우리의 생명을 바꾸지 못합니다. 이 돈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 것이지만 또 남이 가지고 있으면 남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돈은 돌고 도는 것입니다.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 돈인 것이고, 이 병도스러운 것이 바로 돈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금과 은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는 기도는 하늘의 축복을 받게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땅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하늘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오늘 이렇게 생사회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40년이나 되었던 이 안진뱅이를 고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시고 물질적인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우리의 조직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번성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갑절로 축복해 주십니다. 100배로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내가 지금 배고프고 가난하고 할지라도, 절망한 10년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인생이라고 하는 긴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 믿고 기도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고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어렵다고 해서, 지금 당장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평생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40년 동안이나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로 태어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사람의 삶을 바꿔주시고 이 사람이 꿈에도 그리는 천국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해방시켜 주시고 40년 동안 그를 괴롭혔던 영육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 안전뱅이를 일어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함입니다. 이 안진뱅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고침으로써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치유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모여들었고요. 베드로는 이때 무엇을 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목적은 복음을 듣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요 단순히 우리의 육적인 치유만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물론 우리에게 육적인 치유도 중요하지만 두 성한 다리를 얻고 우리가 평생 죄를 짓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면 그것이 행복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일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 우리의 영혼의 질병, 우리의 죄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성전 문 앞에, 교회 문 앞에 왔다가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처지에 몰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은연중에 속으로는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인생 가운데 어떠한 소망과 기대도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만 왔다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이 안진뱅이처럼 저마다 각자 인생에서 해결받지 못하는 오랜 문제들을 가지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가 여러분의 육신적인 질병일 수도 있고요, 가난일 수도 있고요, 자신의 연약한 생각 때문에 오는 어떤 인간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불화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삶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장애가 있더라도 문제가 있더라도 여러분 살아있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웠고 걷게 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수의 이름 안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가 매일 스치면서 만나는 사람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죄의 짐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사하시는 복을 우리에게 내려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안전뱅이가 미문 안으로 들어간 것처럼 나면서 죄인인 이 사람들이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황금문을 통과하여 걷고 뛰며 춤을 추는 이 안전뱅이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오늘 그 안전뱅이가 하나님의 문 앞에 와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 앞에 와서 하나님과 누리는 영생의 복을 밟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복이니 이것을 그에게 주었더니 그의 인생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의 증인된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줄 수 있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의 교회는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생명으로 가는 길을 찾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 길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나는 생명의 길을 찾았어요. 나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멸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죽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데 내가 뭐 굳이 저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일 게 뭐가 있나, 그냥 놔두고 알아서 살면 되지. 이러한 일은 무책임한 일입니다. 이러한 일은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면요,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생명의 길을 찾는 사람은 죽음의 길로 가는 사람에게 그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두 증인이 보이시죠? 이 두 증인이 뭘까요?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5일 동안 예언을 한다고 하는데요. 성경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 증인, 두 갈람나무, 이 두 촛대는 모두가 다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가 해야 하는 역할이 바로 두 증인. 왜냐하면 증인이 한 명이면 거짓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증인을 두 명으로 삼았는데요. 이것은 바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을 두 증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굵은 베옷은 뭘까요? 회개죠. 회개할 때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265일 동안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사람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여러분, 죄의 삶을 이제 청산하시고 새로운 삶을 사십시오. 회개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영생의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절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이기 때문에 충성된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세상에 좋은 일만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많은 핍박과 환난을 겪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증인들이 겪게 될 그 영광에 비하면 그 고난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 너희가 핍박하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것이지만 그만큼 하늘에 상이 클 것을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많은 박해 가운데서도 모이면 예배드리고 흩어지면 전도하면서 교회를 확장시켰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전도를 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그곳에 큰 기근과 큰 핍박을 허락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사마리아와 모든 땅끝까지 흩어지게 되면서 전도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핍박을 당하고 복음을 전하기보다 정말 우리 안에는 복음을 전하는 이 DNA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을 나누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과 사람과 관계를 맺기 위해 우리가 이 땅에 왔습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 땅으로 가신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 외면받은 그 사람들과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유대를 지나서 상정하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고요 이방인의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믿음을 확신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가진 것이 많아지면 눈의 시선이 땅에 향하게 되고요 하늘의 사명을 점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어두운 곳을 향해야 합니다.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오늘 이 안진뱅이를 낫게 한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담대히 예수의 이름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이 잉태하고 생명이 낫기까지 그 생명을 위한 해상의 고통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낳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낳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고 우리를 잉태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복음 전파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해산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는 핍박이 있더라도 복음이 더 흥왕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핍박이 있어서 믿는 자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 같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지는 것 같지만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매도 맞기도 하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먹지도 못하고요, 자지도 못하고 온갖 환난과 궁핍과 고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는 고린도후서 6장 8절 10절에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요 이 사도 베드로의 고백처럼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요 사실상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안진뱅이를 고친 것은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경건하고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이 안진뱅이를 고친 것은요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둠의 세력과 싸울 힘이 없습니다. 죄악과 싸울 이길 힘이 없습니다. 가난과 싸울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다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40년 동안 안진뱅이의 삶을 살았던 이 사람이 다리가 쫙 펴졌듯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오늘 가난과 저주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연약한 불행한 우리의 인생을 고치시고 이 환경과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생이 놀랍게 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득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예수님을 신실하게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우리 기도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배고픔이 사라지고 가난이 사라지고 기근과 슬픔이 떠나가고 죄악이 떠나가고 장애가 떠나가고 죽음이 떠나가는 역사가 여러분들 삶 속에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 예수의 이름으로 건세를 얻고 이 땅 가운데 작은 예수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작고 연약한 이 기축교회를 섬기고자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에 오는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담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잘 섬겨서 하늘의 복을 받게 해 주시고, 주님, 우리만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일어서지도 못하고 독립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믿음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도시선교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